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23년을 전망하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없이 특별한 상품들이 선택받고 찬성하거나 극렬히 반대되는 반대급부 쪽으로 의견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극화 현상, 단극화 현상, N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평균의 빈도가 극히 낮아지면서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전국구가 아니라 세계구로 변화하는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범위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행의 세계화 속도가 더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개봉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개봉일이 국가 시차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흥행 성적이 해당 작품에 관심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영화가 개봉되는 시대, 즉 넷플릭스라든 OTT 플랫폼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세계에서 알게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라는 겁니다. 특히 강진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불안해갈수록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종교의 종말을 구했던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21세기 종교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영적인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종교의 부흥은요, 제도화된 종교, 전통적인 종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동품과 같습니다. 그 실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조되는 영적 갈망에 비해서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교회, 다시 말해서 메가처치라고 하는 즉 대형 교회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중소형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감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내린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결론의 즉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시대를 준비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들은 이후 몇 년 후에 120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호흡으로 민감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의 구원자로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이 다시 투옥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이 이들을 구원해 주었죠. 또 거듭된 연행과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초대교회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 인근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또 투옥, 사도들의 구원과 석방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투옥이 되었지만 주의 사자에 의해서 감옥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계속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구출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건설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구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들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그다지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아부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열기가 가득한 시기, 분이 가득한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가 사도들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서 광적으로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단의 하수인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사단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남의 행복을 뒤집어 놓으려는 사단의 악한 속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기하는 자들의 말로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울은 시기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평안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행복에 찬사를 보낼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사건인 것입니다. 감옥이 어떠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감옥의 상태는요,
든든하게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옥졸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의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경험담입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안전하게 전도 여행을 마쳤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이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때에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눈앞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계획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꿈꿉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관건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하나님 뜻 안에 거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있어서 매우 추상적으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소망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는 건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이었어요?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센티미리까지 아주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런 모습, 즉 어떤 추상적인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의 옥문을 열어주었듯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의 문제, 다시 말해서 문제들의 해답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계인들의 시계 속에서 주의 사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길은 교육을 받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니 그들이 듣고 사람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어른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투옥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야,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수긍이 가는 거죠. 근데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 즉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리데 부서서 오게 가져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새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가르쳤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치중했냐면 신약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8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 중에서 몇 번이나 나오냐면 53번, 53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는 일에 생명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고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 삼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라, 일꾼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하신 후에 우리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교육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20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와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수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되 결과론적으로 보면 노벨 수상자가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00대 재벌 15%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 정치인들이 10%, 미국 변호사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키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속적인 한국만을 가르쳤습니다. 고3이 되면 교회 나오지 못하게 믿는 부분들. 장로님인데 야, 일단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1년이 30년 되더라고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이민을 많이 갑니다. 왜 이민을 보내느냐? 자녀들을 교육 환경이 좋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이런 데로 다 이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그만뒀냐? 이 2만 명 이상이 그만두고 다 유학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족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세속적인 한국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적인 교육의 내용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무엇이느냐? 사교육의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학원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해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 학문을 전혀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배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되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복박교에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헌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변화된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지식의 성령만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이 마음으로 여러분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제 가르칠 때 먼저 자신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르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